성경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천천히 찾으세요. 시편이에요. 맨 앞. 서양아 맨 앞에 창세기 보이지? 창세기 거기서 41장을 찾아봐. 41. 맨 앞에 64쪽부터 쿡쿡 넘기면 안 돼요. 쿡쿡. 맨 앞에. 준영이는 지금 준영아 맨 앞에 왼쪽 손가락 있는데 왼쪽 손가락. 그렇지 거기. 64쪽. 넘겨보세요. 그리고 난 거기서 64페이지를 찾아봐. 페이지 수를 봐봐. 됐어? 41장 46절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모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이에요. 45라는 숫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른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45장 5절입니다. 5절부터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5절부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래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이에요. 50장 50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이에요. 창세기 50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그들이라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창세기 이제 마지막 장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하게 삼을 주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맺으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회전한다. 그림자가 있다. 사실은요, 회전하는 모든 것들이 그림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자가 유일하게 없는 곳이 하늘이래요. 하늘에는 그림자가 없다. 그렇게 보여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땅을 비출 때 이 땅에는 그림자가 많이 드리워지잖아요. 근데 하늘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하늘에도 그림자가 있어요. 심지어 그 큰 하늘을 통해서 이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비춰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달이 이 태양으로 오는 빛을 가려서 지구가 가려지기도 해요. 놀랍게도요, 태양이 지구가 달을 가릴 때, 또는 달이 지구를 가릴 때, 지구와 달은 크기가 굉장히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달이. 그런데 그 크기가 딱 어쩌면 그 크기를 딱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식이라, 또 해가 가릴 때는 일식, 그러니까 해가 가리는 게 아니라 달이 태양으로부터 온 빛을 가리게 되면 일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가 달을 가릴 때는 월식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림자가 있어요, 우주에. 하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회전하는 것, 심지어 우주가 커서 때로는 그림자를 볼 수 없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 변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림자가 들여져서 밝은 부분이 생기고 어두운 부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변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하나님은 온 우주에 원칙을 두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대하신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또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우리 초등학생들은 몰라요. 그래서 중학생도 잘 모르고 어쩌면 어른들도 모릅니다. 혹시 쿠엔틴 티란티노라는 감독 아세요? 네, 아시네요. 혹시 킬빌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모르죠. 애들은 잘 모르고 악마를 보았다. 레버넌트, 모범시민, 김봉남 살인사건, 복수는 나의 법,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이 영화 모든 제목들이 다 뭐에 관련된 제목인 줄 아세요? 복수입니다. 복수. 요즘에도 이 복수의 주제가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드라마 또는 영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처음에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 영화에. 아니면 또 억울한 배경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그 사람이 가졌던 나쁜 마음을 다 해결하는 것. 그것이 영화가 끝이 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복수라는 마음이 있고 복수 때문에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어요. 그런데 복수심을 다 이렇게 자기 쏟아놓으면, 저 누군가에게 내 복수심을 다 표현해버리면 그때는 마음이 편해질까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과연 이런 복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수심이 생기는 마음일 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어쩌면 복수가 우리에게 상처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복수를 인해서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최선일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수많은 감독들이 영화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복수심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억울함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막 화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열매 맺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수심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과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 때 어려움이 있어요. 또 이제 사회로 진출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부부가 성장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힘든 것을 잘 겪고 지나가면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에 따르면은 애들이 언제 공부를 제일 잘할까 질문했어요. 언제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까? 문제 푸는데 뭐 너무 잘 풀려요. 그럼 그때 공부 잘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교육 전문가에 따르면 공부가 안 될 때 공부가 제일 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공부가 제일 싫어요. 짜증나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고 책 볼 때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막 이렇게 숫자가 막 쓰여지는 순간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래요. 공부를 막 풀려지는데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막 연필에 손에 힘이 들어가고 막 머리에 짜증이 나고 막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리고 있는 그 순간에 연산이라는 게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하기하고 곱하기 질문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딱 대하면 한번 물어볼게요. 26 더하기 48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눈이 사람 쳐다보고 있다가 26 더하기 48 하면 눈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하고 다르게 머리에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깊게 만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서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인격도 성숙해집니다. 때로는요, 단순히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마치 저 주인공이 내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화도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 감정이입이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 억울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동병상련이라 그러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해줘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의 핵심이 될지도 몰라요. 나 혼자 성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된다는 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내가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것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언젠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올해 이제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7년의 풍년의 꿈,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의 꿈이에요. 그럼 7년 동안 잘 되다가 7년의 흉년을 맞이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7년의 흉년을 경험한 다음에 7년의 풍년을 맞이하는 게 나을까요? 앞에 거 같으세요? 뒤에 거 같으세요? 절대적으로 앞에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 흉년이 생기면 아마 생존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흉년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9년에 풍년이 있고
1년에 흉년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1년의 흉년이 그 집안이 망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풍년이 참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흉년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가장 농부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과학 영농이라 그래서 과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재배하고 그러죠. 그래서 잘 실수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흉작이 될 때도 있어요. 특히 추수하기 직전에 태풍 하나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싹 휩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연재해를 통해서 얻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얼마든지 쌓아둔 곡식이 있으니까 먹고 나누지만 옛날에는 그야말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집트 당시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식량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쌀 같은 경우 우리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밀가루도 있어요. 밀이 주식이 돼요. 여러분 주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때로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식량 안보라는 말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나중에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요. 얼마나 먹을 수 있는 것이 곧 전쟁의 힘이 되기도 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쌀값이 좀 비싸요. 어떤 경우는 2배? 잘하면 4배까지도 벌어질 수 있어요. 싼 나라가 많아요, 쌀이. 근데 우리가 무조건 그 수입해서 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생산을 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안보 문제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왕에게 꿈꾸게 했고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대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잘해서 좋아하는 것을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때로는 자기가 못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그 못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제 폭넓게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하는 게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요.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억울한 일이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뭘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겠죠. 결국 나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때가 와요. 전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용서를 잘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미안해. 그럼 그 미안함을 받아주시나요? 아니면 겉으로는 알았어 하면서 속으로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 용서하는 마음이 많아질까요? 아니면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조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반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그런 피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음주운전을 통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 돌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한 사람은 감옥에서 2, 3년 살다가 나와서 일상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2, 3년이 지나도 일상생활이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보험회사나 또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사람 생명에 대한 것을 돈으로 환원해서 그것을 보상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억울함이 가실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돈으로 매겨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책에는 그런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때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힘듭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태원 사건에 대한 이야기. 아니 아직도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쉽겠어요? 용서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내 자신의 그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에 대한 억울함.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났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생각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나에게 있는 피해의식이 너무 크다고 해서 생각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분노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 곧 무슨 뜻일까요? 복수를 하려는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과 같은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마음은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매 맺게 하신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내가 복수심을 갖겠다, 원한을 갖겠다 이런 뜻들은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형에게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었어. 형들한테.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아넘겼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할인이가 그린이를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너 이집트 가자. 배 타. 그러고 그린이가 이집트로 간 거예요. 뭐 할인이는 그래서 그린이가 이집트 갔다 왔고 그리고 30살 때 그린이 30살 때 그냥 우스갯처럼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만약에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나쁘게 됐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게 얼마나 사무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셉도 많은 분노 있었고 원한을 갚고자 하는 복수심도 있었을 거고 많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0살에 깨닫는 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수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시나리오를 쓴다 그러면 저는 이런 걸 쓸 것 같아요.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의 또 다른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의 또 다른 이야기 복수, 리벤지 뭐 이런 걸로 써가지고 요셉이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화를. 형부터 첫째 형부터 첫째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둘째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셋째 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알아요? 자기 감옥에 가게 했던 여자 그 여인을 또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쪽으로 머리 쓰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상상만 했을 뿐 시나리오 쓸 생각은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용서하지 모르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서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때로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은 억울함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삼으셨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얘기했어요.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1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1억을 탕감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100만 원짜리 이렇게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한테 그거 용서해 줄 수 있어 없어요? 내가 1억이 용서가 됐는데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 1억은 100만 원이면 100분의 1이에요. 여러분 용돈이 10,000원이면 100원 쓰는 게 힘들어요? 만 원에 100원 쓰는 게 힘들어요? 100원? 100원 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100원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렇게 막 예배 드리다 보면 앞에 사람들 보이고 옆에 사람들 다 보이잖아요. 왜 저렇게 예배를 드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내 자신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졸면 졸린 대로 재밌기도 하고요. 설교도 또 이해도 되기도 해요. 왜냐면 목사님 설교가 정말 지루하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요. 또 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용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용서는 인생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되기 전까지는 참 많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용서를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가 만약에 미안해 하면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세요. 자기가 행동하는 건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용서 안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할까요? 이기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여러분, 복수의 핵심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피해를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뭐야? 눈을 다쳤으면 눈을 다치게 하면 돼요. 너 우리 아들 눈 다치겠지. 그럼 난 네 아들 눈 다치게 할 거야. 근데요, 이게 눈을 다치게 할 때도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1cm를 다치게 했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2cm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분노 때문에. 감히 내 아들을 하면서 2cm를. 그럼 상대방이 2cm를 줬으니까 나도 3cm. 이렇게 해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싸우면 국가 다 망합니다. 멸망해요. 별거 아닌 거를 가지고 전쟁을 불사할 수 있어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용서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용서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어쩌면 요셉에게도 제일 첫 번째 감정은 분노였을 것 같아요. 미워하는 형들에 대한 분노였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당하는 만큼 너도 당해봐라. 그런데요, 정반대의 경향도 있어요. 어떤 거죠? 내가 그만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아까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을 위로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원수에게 나의 마음을 갚겠다 이런 마음을 나타내는 모습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 목회자들 중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계신데 한국전쟁 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공산당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두 아들 총살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아들을 장례식을 치를 때 감사헌금을 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헌금을 드렸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시 1만 원의 돈을 냈어요. 1만 원. 지금도 그 손양원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을 기념한 애양원이라는 곳이 여수에 있어요. 여수 밤바다 가서 바다만 밟고 오지 말고
그 근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데 가서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렸어요. 아까 우리 찬송에서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리니, 이거 찬송은 쉬워요. 근데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렇게 믿는 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올리는 게, 그것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어렵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삶 안에서 선을 악으로 바꾸신다, 믿는 겁니다. 솔직히 목사님도 잘 못하겠어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막 치를 떨다가 안 돼! 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잠자다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참고로 당시 사례금은 50원이었어요. 근데 10,000원을 현금했어요. 계산해봤어요. 이런 것도 계산 잘하잖아요. 머리 빨리 돌아갑니다. 16년하고 6개월치의 공부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선으로 악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슬픈 얘기예요. 메시아로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악인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목표를 성취하세요. 어떤 사람의 생각과 깊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하나님은 악한 일로 하나님의 약속의 목표를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깊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한 다음에 집에 가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창문을 확 열면서 이곳에 빛이 있으리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추운데 문 창문 열면 추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응? 보성아, 너 아프냐? 보성이 아파요? 네, 감기 들었어요, 보성도. 아, 그렇구나. 그럼 집에 감기 안 든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 남편이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아내가 전하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선명해지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모호하지 않아요. 어두운 곳에 빛이 있는 거고요. 병이 있는 곳에 치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픈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왜? 나 낫는 것도 보장돼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후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지혜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내 상황 속에서 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안 하는 거에 되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무너뜨려야죠. 나 때 안 되면 내 아들 때 해야 돼요. 근데 내 아들 때 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어요. 왜 내 아들 때까지 기다려요? 설마 준비한테 내가 모든 기대를 갖고 살 수는 없어요. 나는 나 나름대로의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것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도 이것이 다 선하게 바뀔 것을 믿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자기 인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슬픈 일이에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열매 맺게 하시고 구원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세요. 한번 약속하시면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위대한 시작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위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이 되게 단편적으로 짧게 설명될 뿐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힘든 문제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인생 끝에 큰 용서의 계획을 드러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선을 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확인케 하시며 이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